예레미야 15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려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왕 이스라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의 키로 까불러 그 사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의미를 져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며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를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구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에 대해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롯을 끄끄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를 사르르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를 하여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물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승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우스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15장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6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이 15장에 보면
하나님 마음과 이 예레미야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 많은 본문 중에 오늘 특별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내게 재앙이로다. 내게 재앙이로다. 이게 바로 6절은 하나님 마음이고 10절은 예레미야의 마음입니다.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라보는 마음, 그토록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그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제 내가 지쳤다 그래요. 지쳤다. 하나님이 지쳤다고 표현하실 정도 되면 어느 정도가 되었기에 지쳤다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도 지쳤습니다.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에 있는 이 예레미야, 그토록 눈물로 호소하고 그토록 목이 터지라 외쳐도 듣지 않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마음 모습 보면서 예레미야도 지쳤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재앙을 당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런 마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쳤다는 말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해보아도, 이렇게 해보아도, 저렇게 해보아도, 안 되게 될 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도 해봐도 안 될 때에 그 마음, 지쳤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이웃을 사랑하시는데 지칠 때가 있죠.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 하나님 일을 하다가 상처받고 힘들어서 지칠 때, 그리고 아무리 해보아도 알아주지 않고, 물론 뭐 알아달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지칠 때 그 마음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원망도 해보고 탄식도 해보고, 또 내가 왜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탄식하고 절망할 때, 그래서 결국은 내가 지쳐서 다 놓아질 때 그런 마음,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차라리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또 무슨 일을 하지 않을 때는 그 지친 마음도 사실은 없습니다. 지친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하다 보니까 지쳐지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내가 지쳐서 이제 못하겠다 손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 일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지쳐서 손을 놓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손을 놓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도
오늘 15절부터 22절까지 다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쳐서 손을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어제 예레미야 14장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3가지 도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도 기도해보고 저렇게도 기도해보고 그렇게도 기도해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너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이 유다 백성들은 완악해서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고. 그래서 오늘 15장 시작할 때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속에 특별히 3절 말씀 보면 4가지로 벌하리라 그랬어요. 한 가지가 아니라 4가지로 벌하기까지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분노해 계시고 그 정도로 하나님 마음도 문이 닫혀져 버리는 그런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지치고 예레미야도 지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는 것 뭐라고 말씀합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쳐서 포기하시는 마음이 아니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마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음에도 너무 지쳐서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레미야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일으킵니다. 회복합니다. 내가 돌아와서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실 때 예,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작할 말씀 보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나는 듣지 않겠다. 모세, 사무엘 그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과거나 40년 동안 모세가 얼마나 도구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차라리 자기 이름을 하나님 책에서 치워버리게 해달라고까지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돌아오지 않는 모습들. 그래도 하나님은 그 모세의 그 도구 기도를 들으시면서 계속 마음을 바꿔주시잖아요. 회복시켜주잖아요. 그리고 사무엘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사무엘의 기도를 하나님 늘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세가 사무엘이 와도 기도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참 기도해도 하나님께 듣지 않는다는 이 말씀 들으면 우리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레미야 15장을 통해서 오늘 주신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시면 다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기도,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를 바라보시는 기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예 뭐 기도 안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우리 속에 속한 성도로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니까 예레미야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우리는 때로는 그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자꾸는 포기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아이고, 내가 교회를 그만둬야지. 내가 구역을 그만둬야지. 내가 하나님을 그만둬야지. 하루 수십 번도 그런 마음이 있죠. 특히 주일만 지나면, 주일만 되면, 주일 오후만 되면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내가 이제 교회를 보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두가 다 포기해버리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데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끝까지 인내하였기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말씀을 전하였기에 다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연결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 듣는 것 같지 않은데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 듣지 않아도, 다 듣지 않아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작할 때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결론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교회를 위하여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결국 중심은 나를 위하여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를 위하여 봉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교회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 일을 하는 것 합니다. 사실 포장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다 나를 위하여 해요. 그러니까 자꾸 포기하게 되고 자꾸 실망하게 되고 자꾸 실족하게 돼요. 그걸 이제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잖아요. 그 은혜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초점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중심에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눈이, 내 마음이, 내 귀가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하나님은 그 귀를 들으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와 축복을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 열매가 맺혀지게 하십니다. 창립 44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베푸르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이제는 열매를 거둘 때요. 곧 열매를 거둘 때인데 만약에 태풍이 와서 다 쓰러지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끝까지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 이번 주일날 열매가 맺혀진 모습 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